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 45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믿었다라고 기록돼.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썩어갖고 냄새도 나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회생시켜요. 우리가 이제 회생의 기준이 있는데 며칠 안에 살아난다. 뭐 이런 기준들이 대충 있죠. 그리고 심장이 안 뛴다. 이걸 심장사, 또 맥박사, 뭐 또 무슨 사람 두뇌, 뇌사, 뇌가 죽은 거. 심장은 뛰어요. 그래서 뇌가 멈춰버렸어. 뭐 이런 거 법률 용어로 뇌사가 진짜 사망이다. 아니면 심장이 죽어야 안 뛰어야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나사로는 그때 당시 의학 지식에 의해 죽었다고 기록이 되고 장례도 다 치렀으며 이미 4일이나 지어서 썩는 냄새까지 나는 사람이 있는데 살렸으니 사람들이 기겁을 했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면 옆에서 수군수군 아마 정말로 메시아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알기로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목수쟁이가 무슨 신이 아들이 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닌데 내가 알기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친구라던데?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했으니 보통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 최소한 예언자는 되겠다. 나비라는 단어가 예언자라 그랬죠. 나비야 이리 날라오나 할 때 나비. 그 나라 우리는 나비가 그냥 날아다니는 호랑나비 한 마리가 하는 김원국 씨 노래가 있는데 그 한 마리 나비가 히브리어로는 그게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견자, 미래를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선견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하신 일을 봤어요. 죽었어요. 숨이 꼭갈락한 거 다 봤어요. 의학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꽁꽁꽁 묶고 있어요. 수족도 다 묶었어요. 제가 보니까 다 묶대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고 구멍도 다 막아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식은 꽁꽁 안 묶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가면 다 묶고 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실제로 묶을 필요가 없죠. 요즘에는 실제로 하기 전에 대부분 냉동실에 보관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되니까 침출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걸 하지만은 물론 이제 더 심해져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꽁꽁 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죄졌어요? 죽은 것도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원래는 기독교식 장례는 원래 꽁꽁 묶진 않는다. 그런 게 참조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건데 다 믿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믿으려면 다 믿지. 여기 와서 죽었다고 장례 다 치르고 이제 가서 묻어놨는데 우리처럼 묻는 거 땅 파가지고 묻어가지고 흙 덮어가지고 숨 못 쉬어 죽는 그런 게 아니고 동굴에 보관하거든요. 동굴에 그냥 관을 이렇게 보관하니까 이렇게 수조까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또 거기 가서 관을 빼는 방식도 있고 관채 넣는 방식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것까지 다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믿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안 믿었다. 여기서 보니까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잖아요. 그런데 봤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시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더 놀라운 걸 봐도 무덤덤하다. 무덤덤해요. 지금 여기 지금 있는데 여기서 제가 꽃잎파리를 하나 딱 던지면서 검으로 바뀌라. 딱 바뀌면 어떤 사람은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이럴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저기서 요술했네 마술 뻥일 거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한다 해도 제가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본데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 그래 믿어지는 게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감동을 해줘야 돼. 감화 감동되지 않으면 그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한자가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말이 있어요. 100번 귀로 들어봤자 한 번 눈으로 동그랗게 쳐다보는 게 낫다. 죽었다 하는 사람 살아난 걸 쳐다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것은 그 마음이 어때? 화인 맞았다. 딱딱해졌다. 굳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길을 산길이나 아예 길이 없는 길 있죠. 그런데 여러 명이 막 계속 다녀 거길로. 그럼 오솔길이 생기죠. 그러면서 그 바닥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그런데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하면 잘못되거나 본래적으로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면 괜찮네. 천벌 받을 줄 알았더니 괜찮다. 이러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양심이 고장 나게 돼요. 그것을 굳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굳었다. 딱딱해졌다. 딱딱한 심정에는 우리가 씨앗을 이래 해도 딱딱한 이런데 만약 씨앗이 떨어졌다. 날 가능성이 거의 없죠. 99.9%가 안 생겨요. 절대로. 하나님 능력 있을 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낙상이 나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절대로 이런 데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뿌리가 내릴 여지가 없으니까 아예 안 됩니다. 발화가 되려면 최소 물이라도 있어야 돼. 물이라도. 그런 게 안 되는 거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열린 마음이 첫 번째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원래는 명령이라요. 명령.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야. 사실은.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재단합니다. 자기 지식으로. 저거 진짜 같은데? 또는 저건 아니 가짜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약장수처럼 얘기해야 알아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알아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게 안 믿는 자한테는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도 어떤 사람은 그걸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사람이 10여 명 앉아 계시지만은 저는 이런 말씀을 해도 나사로가 살아났다 하더라. 오늘 저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갔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나사로처럼 나중에 하나님이 부활 시켜주시면 부활할 거야. 이런 부활 소망 품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여기 계신 분이 다 부활할 건 확신하고 그거는 반드시 부활하니까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본자가 죽었다가 산자로 회생하 있는 나사로를 본 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 안 믿은 자들도 있었어요. 잠깐 보고도 못 믿는 자는 결코 안 보고 믿기는 정말 어렵죠. 봤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안 보고 믿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게 된 겁니다. 이런 기적은 사람의 일로 생각한 자는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세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2장에 걸쳐서 말해주고 있어요. 짧은 본문에 드러난 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46절. 어떤 자는 똑같은 걸 봤어요. 근데 어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시리라고 찬양을 하고 높였겠지요. 근데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일러 바쳐요. 그걸 우리는 고자질이라고 합니다. 고자질. 해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줍니다. 이봐. 당신은 율법주의자고 경건한데 오늘 이쪽 지역에 가보니까 나사로 사람 죽었다면 갑자기 살아났대. 당신 믿어줘? 그 사람님 백성들 유혹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어째 좀 해봐. 이런 식으로 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죠? 아다르고 억양 차이도 다른데요. 안녕하십니까 이거라고. 안녕하십니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나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싸우자는 뜻이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래야지.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 과음 질러 뿌리면 잠자다가 조용히 지나가고 싶다고 화가 나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다라고 다르다. 근데 한 명이 살아난 기적을 보고도 어떤 사람 가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러 바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대책 좀 세워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건 맞아요. 그 사람 살아났다 하더라. 살아나는 걸 내가 봤다. 그렇지만 당신들 대책 세워봐라 이거죠. 사람이 살아난 기적의 소식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반응이 이렇게 잘하자는 거죠. 어떤 반응을 볼까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죽었던 사람이 말짱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아파가지고 골골대던 사람 죽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처럼 살아나오는데 여전히 아프던 병이 싹 없어져 버렸네? 말짱하게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그 사람을. 기뻐해야 되죠. 보통 사람은 아이고 잘됐다. 네 죽었다가 아파 죽은 새끼 좀 말 좀 해주고 또 네 어떻게 살아왔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건강하게 다시 살려준 목숨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자 이래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라고 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았어요. 오직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모의를 합니다. 즉 작당을 부려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게 됩니다. 47절 우리가 어떻게 하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랴. 내 먹고 살고 바쁜데 나 먹고 입에 목구멍에 푸드칠 해야 되는데 남은 나라에서 지금 종로로 사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신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물러나야 되죠. 당장 내 밥그릇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랴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가 신의 하나님 아들인갑다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랴 하고 모의를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있다. 그러세. 우리가 모여서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느냐? 라고 하는데 그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밥그릇을 우리가 챙길 수 있을까? 하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얘기했는데 48절 그대로 두면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고 나를 지도자로 생각하고 나를 섬기던 그 사람들 백성들이 마음이 저 예수께 갈 거야. 그럼 우리의 지위가 한낱 없어지고 우리도 쫓겨나게 돼. 우리 밥그릇도 없어지게 될 거야. 그런 염려와 근심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개인적인 욕심과 자신들의 권세와 특별한 권리들이 사라질 줄도 모른다는 염려, 근심의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염려, 자기 중심적 염려, 근심을 따라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의 자리를 한 칸 차지하고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랴 하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의 물론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줬는데 그들의 말이 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한 말을 뒤집어서 선하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그걸 오늘 보게 돼요. 능력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50절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을 하는데 자기가 사실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죽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 이 사람이 자기 밥그릇을 생각하는 말을 던졌다면 이렇게 했겠죠. 한 사람이 즉 예수가 백성을 위해 죽어버려가지고
우리 민족이,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게 살아남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또는 우리 무리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온 민족이 죽지 않게 되는 것을 하고 말을 합니다. 악한 자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를 선한 도구로도 사용하는 거예요. 51절,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려주죠. 대제사장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고지했는데, 이유가 51절,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52절, 민족과 더하기 위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신 거다. 대제사장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고도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바꿀 수 있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도 바꿀 수가 있어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이익의 말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진실과 계획을 말하게 해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입을 통하여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55절, 모의 후 유대인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6월절에는 우리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말합니다. 부정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떤 명절 전후에 보니까 부정타면 안 된다 그래서 장례식장 갔다 왔다든가, 또 뭔 불길한 이렇게 휘말렸던 사람들은 요번 명절에 집에 가서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아예 올 거 없다. 너 뭔 일이 있다면서. 그러면 오면 안 돼. 뭐 부정탄다. 그런 얘기를 막 어르신들이 하더라고요. 유교관념에도 그런 게 있고요. 불교도 있어요. 근데 유대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례라고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잔치에, 6월절 명절에 오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더러움에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합니다. 거룩 자체이신 예수님은 깨끗하시지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 깨끗한 발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자는 없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를 찾는 모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현상금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현상금을.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포상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명령을 내렸다 그러잖아요. 말이에요. 사람 잡아 죽일 계획을 짜는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말 좋은 말이죠? 위로의 말 좋은 말입니다. 권면의 말 좋은 말입니다. 사람이 낙담되어 있을 때 나도 그 일 겪었는데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위로의 말, 이런 말 해야 되죠.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화살 있죠, 화살. 화살 한번 안 맞아봤죠? 저는 어릴 때 장난칠 때 화살을 이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활을 쏴봤어요. 물론 빼쪽하긴 한데 나 이제 쇠를 안 붙였으니까 그래도 맞으면 아파요, 그거. 아프다고요. 안 맞아보셨네. 그런데 독화살보다 더 센 게 사람의 말로 나가는 화살이에요. 그죠? 그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줬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수님들이에요. 신학 교수님들, 대학교 교수님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하는 일이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을 잘 섬기겠다고 직업으로 신학교 교수하고 우리나라 총회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 현상금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누워서 침 뱉는다. 누워서 침 뱉으면 누구한테 떨어져요? 여러분 안 해봤네. 저는 해봤어요. 심심해서. 진짜로 떨어지는지. 딴 데로 이렇게 뭐로 해가지고 톡 뱉으면 딴 데로 가잖아요. 근데 그대로 누워서 딱 해보세요. 닦아야 돼. 여러분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그러므로 육신의 부정은 뭡니까? 불결과 더러움은 깨끗하게 하고자 하여 정작 생각의 불결은 걷어내지 않는, 생각의 불결을 걷어내지 못해서 악한 말을 도모하며 악한 말을 실제로 했으며 악한 말을 선포한 자들, 현상금도 거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연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신앙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염려의 말은 기적을 봤으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또한 믿음은 우리가 장담할 영역도 아니라고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람은 다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고도 못 믿는 거죠. 최고의 신앙을 보여야 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요, 표적을 행한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말을 하는 거죠. 좋은 말은 사람을 살려주고요,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입니다. 칭찬해주는 말이죠. 표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지식과 신앙이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참 표현력 없는 경상도 사내도 요즘에 반성하고 합니다. 사모님 반찬이 이렇게 맛있어요. 오늘 볶음밥 왜 이렇게 잘했어요? 요즘 최고의 칭찬이 뭐인 줄 알아요? 와, 장사해도 되겠다. 장사해도 되겠다. 그러면 사모님이 진짜 좋아하지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할 때 그래 얘기하시라고요. 근데 같이 혼자 사니까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둘이 살 때는 가급적 그렇게 해줘요. 오늘 내 밥 맛없는데 잘 먹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한번 해서요. 선수 치세요 아예. 표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면요, 지식과 신앙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지식과 신앙이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은 욕심에 갇히게 되면 깨닫지 못하고 무지에 빠지게 돼요. 신앙이라는 거는 잘 들어보세요. 욕심에 갇히게 되면요, 깨닫지 못하고 무지에 빠지게 돼요. 욕심에 갇히면, 욕심은 여러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요,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임을 망각했어요. 자기 신앙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메시아는 저 나사렛 지역에서 활동하고 거지와 고아와 가부의 친구라고 말하는 저런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왕처럼 잘생겼고 옷도 잘 입은 사람이며 그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요, 저게 걸어오시는데 지팡이 짚고 노인네가 다 돼가지고 이리 걸어오시면
예수님처럼 영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라니까 해도 아야 우리 거지들 교회 오면 안 돼요. 가요. 그럴 사람이 많아요. 신앙은 욕심에 갇히면 결국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무지에 빠집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자기를 옹호하는 말만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스스로 서울로 내려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올무에 갇히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인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종교인이죠. 다시 말하면 아이고 뭐 믿음 생활 합니까? 제가 요새 좀 쉬고 있긴 한데 예전에 제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요? 그래 교회는 좀 언제쯤 다녀? 제가 중학교 때 한번 갔다가 친구가 뭐라 해서 안 갔다가 대학교 때 친구 하도 가자 해서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리고 기독교인데요. 믿음 생활은요. 안 한 지가 30년 넘었는데요. 그런데 뭔 믿음 생활하고 신앙인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신앙이라고 자기가 생각할 뿐이에요. 그냥 믿음 생활 힘들어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 수요예배 귀찮아도 오고 예배라는 예배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결단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귀찮고 힘들고 비 오고 눈 오고 덥고 춥고 짜증난다고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건 다 가짜예요. 가짜. 아이고 삐릭삐릭 아이고 목사님 이번 주 제가 바빠서 못 오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래 일 잘 보고 다음에 오세요. 사실 그 가짜 목사예요. 제가 쌍욕이 지금 입까지 올라오는데 참았어요. 당신 그러면 지옥 가!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저도 가짜 가능성이 90%네. 그래 말해야 돼요 사실은. 그 내일 죽으면 내가 어떡할 거예요? 내 잘못인데 사실은. 제가 이 마을에서도 두 분을 그래 보냈잖아요. 이번 주에 교회 갈게 해도 그 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더 세게 나가려고 이제부터는. 다음에 오세요 없어요? 다음에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당히 얘기하려고. 다음에 없을 수가 있어요. 있을 때 우리 걸어올 수 있을 때 교회 한 번 더 오시고 맞습니다. 걸어올 수 있을 때 오시고 집에서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무릎도 못 꿇으면 의자에 앉아서라도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스스로 말의 올무에 걸리는 미련한 자들이 바로 한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모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모의를 통해서도 선한 계획으로 응답하셨어요.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오늘 말씀하셨죠. 그 구원 계획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뻔한 52절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던 것 자체가 누군가의 은혜의 기도와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손을 모았어요. 내 친척 중에 한 명도 안 믿는데 친척이 손을 모았어요. 그래도 아닌데 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고 여러분이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그걸 깨달아져야 구원받는 자녀로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오늘 할 게 많은데 다음에 오이소 다음에 제가 다음까지는 좀 제 마음대로 좀 뭘 좀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오이소. 그래서 현재 지금 신앙인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잊었다 그랬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통이 심한 사람일수록 빨리 주님 오시라고 하는데
요즘은 먹고 살기 많아요. 한 집에 TV 2대 다 되고 선풍기 2대 이상 넘고 핸드폰도 다 있고 심지어 애들 5살, 6살, 오늘 5살, 6살짜리는 없어가지고 그거 수기 쓰더라고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핸드폰 가지고 다 눌리는데 다 풍족해요. 그런데 점점 물질은 풍부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점점 식어가는 겁니다. 아, 예수님 없어도 돼. 오늘 교회 안 가도 괜찮네. 아무 일 없네. 가다가 발 넘어질까 조심했는데 오늘 괜찮더라. 다음 주도 좀 빠져볼까?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세계에 빠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세계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쯤 신앙생활하면 돼.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하지만 이왕할 거 잘해야 되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안으로 와서 신앙생활 한 건 가짜라니까요. 아이고 지금 어디 가가지고 속도 답답한데 저 절에 가가지고 그냥 넓은 널찍한 법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있다 와야겠다. 그거랑 교회 왔는데 지금 목사 앞에서 떠들는데 그냥 앉아있으니 편안하더라. 차이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왜?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게 없이 어디든지 앉아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영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을 부활시킬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자신이 한 말을 뜻도 모르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께서 대구속적 은사를 행하실 것을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 가능성, 만민에게 구원이 열려있다라는 걸 오늘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의 정결함이 필요해요. 말, 은혜의 말, 죽이는 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어떤 말들이 더 많은가 잘 살펴보시고 살려주는 말, 은혜의 말,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우리도 말을 통하여 살리고 세워주고 위로하며 권면하며 격려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지어져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